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재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 차라리 속박당하고 통제당하고 또 구속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본능인 것 같습니다. 자유가 없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외부의 통제가 이 줄어든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과 또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해 나가고 계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과연 좋을까요? 좋을까요? 이게 자유가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멋대로. 맘만 먹으면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기의 일상 삶을 지키고자 사람들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내요. 이 루틴이라는 것은 매일 수행하는 습관이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계획을 딱 만들어 놓고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건 습관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습관은 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면에 이 루틴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계획하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사람들이 이 루틴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사회인데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 그런데 그 통제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사람이요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사람들이요 이 통제되지 않는 사회에 있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불안감을.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의 통제가 있을 때 그 자유의 소중함과 또 자유를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외치면서도요. 반면에 통제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자발적인 통제는요. 그 자유와 평안을 그 안에서 누리게 돼요. 자발적인 통제 안에서는. 그런데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인 통제는요. 그 사람을 억압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발적인 통제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섬기는 거, 밥도 해주고 또 가정도 돌보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주는 거.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이 돼버리면요, 사람은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그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통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억압적인 통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가정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이라든지 국가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통제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돼요. 반면에 그것이 자발적이지 않고 억압적으로 다가온다면요, 우리는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차라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것이 자발적인 통제입니까? 아니면은 강제적인 통제입니까? 강제적인 통제예요. 강제적인 통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습은요, 강제적인 통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결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자유함을 느껴요. 자유함을 느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가 군사에 의해서 강제적인 통제를 당하고 결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은 자유함을 느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라고 해요. 막습니다. 가면 너 분명히 잡혀. 그리고 죽어. 가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알아. 나 갈 거야. 그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잡음으로써 이 억압하고 결박을 당했지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들어간 거예요. 알고. 자기가 결박당할 걸 알고,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힌 이유는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또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선동했고, 또 성전을 비방하고 성전 안에 이방인을 함께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이유로 붙잡히게 됩니다. 당시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는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중범죄예요. 중범죄. 성전을 더럽히는 중범죄예요. 그래서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죄를 덮어 씌워서 이 바울을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바울 붙잡아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이 로마 군사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로마 군사들이 붙잡아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이 폭동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압을 하는 거예요.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박을 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 얘 우리가 잡아갈게.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보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박을 해갑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군사들이, 천부장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왜 그랬는지 네가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소명을 좀 해봐라. 그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제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이제 변명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봐도 부형은 뭘까요? 아버지와 형제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근데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그냥 유대인들에게 멱살 잡히고 맞고 뭐 욕 듣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간신히 이제 목숨을 건져서 이제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결박하고 때리고 핍박한 사람들을 향해서 부형들아라고 말해요. 존칭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욕부터 나올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XX 놈들아. 근데 오히려 바울은요, 욕을 하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자기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버지 같은 분, 또 또래 사람들한테는 나의 형제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라면서 존칭을 합니다. 변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타당성을 해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설득을 위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3절에 보면요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3절에 스스로 밝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왜 굳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밝힐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 고대 이 연설, 수사학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연설자가 어떠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 오늘날에도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연설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신뢰를 주는지에 따라서 그가 말하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 설득을 가질 만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기꾼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워낙 말을 잘하잖아요. 당시 그 연설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연설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말의 신뢰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믿을 말인지 안 믿을 말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이자 헬라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은.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이제 가말리아라는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가말리아라는 사람은요, 당시 랍비들 중에서 최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덕망 있는 사람, 지성인이었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이 사도 바울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분을 보면은 그의 신분과 그가 받은 교육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와서 롬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명문가의 자제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의 공회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어떠한 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지금 이 유대 최고 지도자들도 알고 있고 그들과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에서 주는 이 명령서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여라는 그 명령서를 받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 사내들인 공회나 대제사장, 유대 증교 지도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과거 했던 것을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확실하고 또 신뢰할 만하지만 내가 과거에 잘못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면요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죠. 변명하죠. 아, 뭔가 여러분들 나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오해가 있어서 나에 대해서 뭐 실망을 하거나 나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자신을 변명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을 변명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과거가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이전까지 자신의 과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내가 지금은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러한 말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를 왜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요. 변화돼.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모세 율법을 파괴하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구나. 거기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면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자신을 핍박하고 결박한 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붙잡힌 상황이에요. 또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보다는 그 위기 가운데서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어요. 거짓 없이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돌을 맞을지라도 그는 주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요, 거기에는 신학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그가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정통으로 오랫동안 배우고 또 말씀을 배웠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신학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조회도 없어요. 그냥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증인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좀 성경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체험도 있어야 되고 뭔가 신비로운 체험도 있어야지 전하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박당한 상태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요 결박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군사들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지 않아요. 권력과 여론, 경제적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식도 따지지 않아요.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전한 것은 오직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는 세상에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결박당한 상태였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은 어느 누구보다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결박당한 후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임을 당당히 밝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손과 발을 결박당하지 않아요. 큰 죄를 짓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박당하고 있진 않지만 세상에 결박당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경제적인 것에 결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올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또한 사업장에서 내가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혹시나 매출이 줄어들까? 아니면은 그 직장에서 평가가 안 좋게 매겨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한 결박이라는 겁니다. 결박이에요.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은 자녀들이나 믿지 않은 가족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나 그들로부터 당할 불이익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박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 표가 떨어질까? 교회 다닌 것을 숨기는 정치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정치인들 보면요, 대부분 교회 하나쯤은 다 등록을 해놓고 다닙니다. 근데 그 교회들 보면은 어느 교회입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가장 큰 교회. 그렇죠? 교단 안 따져요. 교단 따지지 않습니다. 신앙 안 따집니다. 그것이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등록해요. 왜요? 표 때문에. 그러한 정치인들은 뭐에 결박당해 있습니까? 표에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권력에 결박당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제적, 권력, 정치, 문화, 가정 이런 거에 결박을 당해 있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옛날에 어플루엔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오래된 책이에요. 어플루엔자에서는 이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과소비 중독 증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소비 중독 증상.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대요. 이는 현대인들에게 있는 병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탐욕의 병이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의 병. 돈이나 재물에 집착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병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탐욕을 부추기는 분위기에는 이러한 신조가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소비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소비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지리라.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요, 내가 편리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요, 채울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벌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무력감과 과도한 스트레스, 쇼핑 중독, 그리고 자기만 채우는 나르시즘, 만성 우울증에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쇼핑하러 갈 수는 없지만 또 쇼핑을 즐기잖아요. 핸드폰으로. 예전에는 홈쇼핑으로 쇼핑을 즐겼다면 이제는 핸드폰 안에서도 얼마든지 쇼핑을 즐기시잖아요. 이것도 과도하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오히려 소비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경제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결박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경제나 정치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고 오히려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국 워싱턴주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지낸 신호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16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훌륭한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친자녀들도 있었어요. 친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입양된 이 사람은 어떨까요? 아이는 위축되겠죠. 눈치 좀 보겠죠. 자신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양부모가 자신의 친자녀를 혼낼 때는요, 엄청나게 무섭게 혼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잘못하면요, 양부모가 그렇게까지 혼내지 않는 거예요. 이 역차별이죠. 그걸 보면서 양부모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를 혼낼 때는 이 친자녀들을 혼내는 것처럼 똑같이 혼내달라고. 그는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양부모로부터 이제 호되게 혼납니다. 똑같이 혼나요. 그때 비로소 친자녀가 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뻤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뿌리 깊으면요, 아무리 야단쳐도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벌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그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편안한 거예요. 오히려 기쁜 겁니다. 신앙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결박당해 있을 때,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혼도 나고 야단도 맞고 칭찬도 듣고 상도 받고 그럴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결박당하고 붙잡혀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누구한테 결박당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결박당했기 때문에 세상의 결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간신히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결박당합니다. 그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마저 포기하고 그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듭니다. 그의 육체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결박에서 그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요, 어느 누구보다 자유로워요. 담대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결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박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고, 내가 이곳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주신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유는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회, 경제, 문화, 권력 이러한 것들에 결박당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결박당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결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회, 경제, 문화 또한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결박당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 결박당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과 자유함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정말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백성들의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 정제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픈 아들